1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이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의 가정도 가문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영이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노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 마감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여호수아 24장은 본문을 자를 수가 없어요. 원래 쭉 그냥 한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서두를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한데 여호수아가 딱 끝납니다. 노년의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계속 모아요. 그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언처럼 지도자들을 다 백성을 다 모으기 너무나 많으니까 백성의 대표들 곳곳의 대표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노년의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았어요. 어디에서 모았냐 보니까 세겜에서 모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겜은 성경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세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후 제단을 쌓은 곳 창세기 35장 18절 이하를 보면 거기도 세겜이에요.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그의 딸 디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크게 각성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몰아내버린 개혁의 장소가 바로 창세기 35장 4절에 나오는 세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대로 언약을 새롭게 하자. 그리고 다 모인 곳이 뭐냐면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곳곳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곳에 그들이 제단을 쌓거나 모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겜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소집하여 언약을 갱신하기로 한 장소치고는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유언처럼 남기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세겜은 에발산과 그르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의 줄곧 신령한 장소로 여겨진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곳에서 우상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땅에서 우리 믿음에서 우상은 다 몰아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촉구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때 세겜에 모인 지도자들의 자세를 잘 보면 깨어있는 사람, 영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잘 보세요. 여기 세 개만 싹 지우고 보면 돼요. 여호수아가 불렀다. 여호수아가 부름에 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세 단어만 보면 여호수아가 부름에 섰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수령들을 다 불렀어요. 자, 모여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섰어요.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해요. 자, 보세요. 누가 그들을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불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자, 족장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모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을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여호수아가 모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 불렀는데 누가 불렀는데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장면이 신약에 나와요. 동일한 똑같은 내용이 신약에 그대로 옮겨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앞에 서 있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척결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 민족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우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렀음에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하나님 말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인 거죠. 신약의 고넬료 사건이 그대로 똑같은 게 보여집니다. 이 고넬료의 신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더니. 아멘. 보세요. 그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를 그 당시에는 뽑았나 봐요. 경건하다. 그가 경건하네요. 참 경건한 사람이네요. 신실하네요.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경건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 좀 했는데요. 그 사람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21일 동안 우리 기도했는데요. 그 사람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 그런 신실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딱 섰어요. 베드로를 불렀더니 베드로가 안 간다. 이방인 때문에 안 간다. 하나님께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환상을 보여서 가라. 그랬더니 저는 안 됩니다. 나는 그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의 지상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먹습니다. 괜찮아. 가라. 먹어라. 가라. 그래서 그때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게 돼요. 고넬료가 왔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집에 이때 고넬료의 대답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이에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한 말을 듣고자 몇 번 청했는데 이제 오셨냐고. 그러니 우리가 다 당신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가 다 내가 내 일하는 사람, 가족들, 친지들 다 불러서 당신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불렀단 말이에요. 누구를 불렀어요? 관리, 수령, 재판장, 장로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근데 정작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고넬료에서 오는 신실한 베드로를 불러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가 갔으면 좋은데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살 일이 생기니까 계속 사람을 보내. 좀 와주세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사람도 우리 집안에도 많습니다. 신실한 그 경건한 그가 계속 청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것을 나눌 자는 구제하는 사람이며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가 초청해. 드디어 베드로가 왔어요. 오셨군요. 우리가 당신 앞에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베드로 앞에 쓴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나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특징이 그렇게 보는 거야.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 세우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를 준 사람에 대해 그가 갖는 태도가 이런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은 연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연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이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를 나누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연설도 아니고 말씀은 우리가 웅변도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형통하게도 하고 불통하게도 하시며 길을 열게도 하고 닫히게도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기를 영은 살리는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모였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서 막 이렇게 봐봐, 눈 봐봐. 저를 보세요. 초롱초롱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초롱초롱하네. 이제 초롱초롱하잖아요. 이렇게 초롱초롱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모였어요. 이렇게 탁 듣고자 모였어요. 그때 인생의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를 2절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자, 저 이제 갑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부자 되라. 뭐 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말이다. 땅 차지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 땅도 너희들 더 많이 차. 가나안 땅만 땅이냐? 요르단 땅도 있다. 쿠웨이트 땅도 있다. 이집트 땅까지 그냥 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돌고 우리가 확장하고 부흥하고 막 땅을 그냥 쫙 넓히자. 그것만 땅이 있는 이집트를 거쳐서 아프리카를 가서 거기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옛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른 신 섬긴 사람이야. 다른 신을 섬 우리가. 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란, 이라크 쪽에 있었어 우리가. 거기서 다른 신 섬기며 살았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민족이야. 여호수아가 과거를 다 짚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런 민족이에요. 하나님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는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거기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행한 일을 보세요. 근데 거기서 콕 찍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고 5절에 보니까 애굽의 재앙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7절에 보면 홍해 바다 가운데 건져 주셨으며 8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켰으며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발락의 저주했는데 물과 하나님의 저주를 막고 축복으로 병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며 11절에 보니까 가나안 민족을 다 점령하여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가 정착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방신이 해줬겠느냐? 우리 지식으로 했겠느냐? 우리 힘으로 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건져주시며 하나님이 멸절시켰으며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가정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뭔데요? 우리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모든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보아사, 봐라. 우리는 성읍을 만들지도 않았다. 우리가 살겠다라고 집을 짓지도 않았다.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라. 우리가 정착을 했는데 거기 우리가 성을 지었느냐? 성 짓지 않았다. 집을 지었느냐? 집도 안 지었다. 그럼 거기 풍성한 진흙 같은, 그러니까 빨간 땅에서 우리가 뭘 했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모든 배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막 가운데 요르단 땅을 딱 넘어요. 성지순례가 이집트 요르단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요르단을 딱 넘어가자마자 언덕이 하나. 그 언덕이라 봐야 높지 않습니다. 언덕에 보면 그 베드로 기념교회가 항상 있어요. 베드로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베드로 기념교회에서 올라왔으면 이스라엘 땅이 딱 보여요, 눈에. 근데 사막 땅을 지나다가 그때 베드로 기념교회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놀라는 게 있습니다. 땅이 빨개. 이스라엘 땅이 빨개요. 지금도 그냥 푸석푸석한 땅이야. 모래 같은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날 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그 걸었던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이야 삭막하다 삭막해. 뭐 구름 한 점이 없어. 구름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알다시피 그늘이라도 지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땅을 막 걷다가 요르단을 건너서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네. 베드로의 지팡이도 이렇게 막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떠보면 우와 빨개. 땅이 빨개. 옥토란 말이에요. 옥토.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도 농업 수출 국가야. 물론 이스라엘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전 세계 모든 것에 앞서가는 나라이지만 농업을 수출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가 우리가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성읍 지었느냐? 우리가 안 지었다. 성 지었느냐? 안 지었다.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당신이 지었느냐? 안 지었다. 풀대가리로 풀로 이렇게 했느냐? 아니, 돌로 잘 지었다. 누가 지어놨느냐? 우리가 지었나? 안 지었다. 우리는 성읍을 건설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왔을 때 이거 팍 씨를 심었느냐? 심지도 않았다. 있었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 우리는 건설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심지 아니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야. 누가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모든 삶의 미래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자녀들도 보호하시며, 자녀들도 형통하게 하시며, 자녀들도 세워주시며 살게 하여 주시어.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쭉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땅, 이 험악한 땅, 척박한 이 땅에서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눈물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잘 살아라, 잘 먹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인생을 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고 어릴 때 꿈이 점점 커지는데 나이가 작아지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락하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가 이 얘기를 내일 하면 끝나요. 여호수아 고백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삶을 딱 마감합니다. 마지막이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쭉 살았어요. 모세 밑에서 쭉 경험한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그가 머리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곳곳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그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건져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밀어주실 거예요. 보호하여 주실 것이에요.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웃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